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품성 덕목 중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깊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 특히 예수님의 품성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며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며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 안정이 안 된 관계로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면서 들녘의 색깔을 보니까 어느 사이에 아주 누래지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말이 강원도 지방에는 단풍이 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지혜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품성 공부를 할 때는 어디에 계시든 이 교재도 물론 있지만은 성경을 펴시고 그 관련된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는 것이 은혜가 넘칩니다. 성경을 다 펴셨죠? 준비된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남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서술할 때에는 가장 귀한 것이 금이에요. 금 중에도 정금. 오늘날로 말하면 24금이죠. 그 다음에 귀한 것이 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금이고 은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이 교재에 의하면 지혜는 세상 일의 이치와 상황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이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북한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이 분단되기 이전 이조 시대, 그 이전 고려나 신라 고구려 시대는 우리 한반도의 민족이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같은 문화를 쓰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가
아주 그전에 또 불교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또 이 사상을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워서 학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맹자가 그 유명한 공자님의 제자가 돼서 훌륭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맹자가 어머니께서 맹자를 낳아서 아주 어릴 때 첫 번째 기를 때 그 동네는 시장 골목이었어요.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시장에 가면은 그 물건을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뭐 사세요, 뭐 깽가리 치고 뭐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꼬마 맹자가 집에 와서 맨날 그런 연습만 해요. 뭐 사세요, 뭐 하면서. 그러니까는 맹자 어머니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뭐 장사나 사업하거나 무슨 뭐 회사 직원하나 무슨 뭐 변호사, 검사, 교수 뭐 여러 가지 농업 이런 사람들이 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학자가 제고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장사가 아주 그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니까.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이 시골의 산골의 그 공동묘지 부근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뭐 장례식장에서 모셨다가 영부차를 모셨다고 좀 뭐 이렇게 화장해서 다 모시지만은 옛날에는 이 행여가 있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시체를 이렇게 놓아서 꽃꽂이 다 해서 행여가 해서 행여로 그 집에서부터 공동묘지에 운반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막 뭐 수십 명이 뒤에 따라오면서 고골하고 울면서 상복을 입고 그다음에 앞에는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렇게 구슬피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걸 이 맹자가 보고서 맨날 또 그 연습만 하는 거 울면서. 그게 맹자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 것이 학교 부분. 옛날에 서당이죠. 옛날에는 학교가 없고 서당에서 그 노인네 대신 스승, 할아버지, 시어머니들이 한문 가르치는 거.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거기 서당에 가면은 하늘천 따지 그러면서 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맹자가 그런 연습을 해요. 집에 와서 책을 읽는 연습을 하고 글을 이렇게 읊어요. 그러니까는 맹자 어머니께서 아직 됐다. 저놈이 이제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교육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사를 3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땀 흘리며 등짐을 지고 농사진 걸 갖다 팔고 닭을 길러서 달걀을 팔고 이렇게 참으로 아주 그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맹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주 복잡하고 힘든 삶이구나 이걸 느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는 인간은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고 한 7, 80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자가 학문을 충분히 해서 후세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업적을
그 철학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분석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맹자 시대, 그 이전부터 서양에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진리를 깨닫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봉독한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는 여러분 서구에 가면 유럽이나 미국 가면 그 역사적인 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것이 다 예수를 먼저 믿던 그 신앙인들이 그 지혜, 성경을 주는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다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선물 주는데 뭐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건강, 무슨 물질 다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누가 우리 집사님 그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말씀할 수 있어요? 힘들죠. 아는 것 같지만은 딱 부러지게 지혜가 뭐다 이렇게 증이 못 내려요. 그러면 지혜를 확실히 얘기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돼. 그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냐? 지식은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많은 식자재 사오잖아요. 쌀, 보리, 배추, 무, 기름, 새우젓, 뭐 생선 그 식자재를 많이 사와요. 그 식자재를 저는 지식이라고 비유를 해. 그리고 그런 식자재를 잘 요리해서 아주 사람들이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요리를 만드는 그 요리법이 지혜다. 이거 이해되시죠? 식자재는 지식에 속하고 해당하고 요리법이 지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식자재가 아무리 훌륭한 게 많이 써도 요리를 잘못하거나 그거를 너무 오래 시켜서 뭐 뷔페 따르면 그 요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지식이 많아야 또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문이나 텔레비, TV를 이렇게 보면은 그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정부에 걸려나 무슨 뭐 정치가가 돼서 그 사람들이 받은 지식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나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돼서 폐가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성경의 지혜라는 타이틀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 지혜로워야 된다.
오직 성도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뵙고 지혜를 얻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도 또 나가서 예수를 안 믿던 시대는 남녀가 결혼할 때는 점집에 가서 봤어. 신술 봤어. 이 여자하고 이 남자가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또 이사를 하려면 날짜를 선택을 해. 그렇죠?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뭐 산신령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장사하면 용왕신은 제사를 지내고 뭐 집을 지려면 지신에게 집을 짓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떨지 말고 그 이상은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상은 생각지 말고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교재 50페이지를 잠깐 분석했습니다. 한번 펴세요. 50페이지에 지혜 품성이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선악과의 분별며 이것이 꽃이다. 오늘 봉독한 잠언서는요. 그 잠언서가 엄청 긴데 잠언의 내용이 거의 다 지혜 관한 말씀이야. 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영화롭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금이나 뭐 아들, 딸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 유대인의 성 경쟁력은 지혜 교육이었으며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자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 미국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출세하고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거기 각 나라가 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누가 있고 일본 사람 누가 있고 영국 누가 있고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역할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노벨상도 가장 많이 탔어. 대학교 수준이 엄청 많아. 유대인이. 그럼 유대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유대인의 경쟁력은 지혜교육.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지혜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그 지혜가 많으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려 1260가지가 있어. 약속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한다. 말씀있지 않습니까? 약속이야. 그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6,468가지의 명령이 있어. 이러이런 거 하고 이러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명령의 중요한 10가지를 추려서 온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마. 안식을 잘 지켜.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야. 이 10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 일생 동안 아주 잘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기 힘들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왜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나은지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써요. 잠언 1장 7절에서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경외.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어릴 때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해도 무서워서. 왜냐면 그분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니까 그 앞에서 제대로 똑바로 앉지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려. 그 상대방이 너무 훌륭하시고 엄하시고 해서 그 앞에서 지도 스스로 덜덜덜 떠는 거.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경외야.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래? 안 지킬 수 없는 거야. 너무 무엇이 맞습니까? 그 경외.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것이 지식을 얻는 첫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의 내용은 시간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제 51페이지에 나의 깨달음. 오늘 성경 말씀, 동영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 뭘 깨닫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원리인데 그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 세상을 이기는 데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나의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이겨내야 돼. 거기에 누가 나한테 섭섭한 얘기 했다. 그럼 거기에 빠져들면 그걸 이겨내라는 말씀이야. 어떤 슬픈 일이 있어. 그걸 이겨내야 돼.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을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유대인의 힘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한 지혜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사회에서 주름 잡는다면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요, 예배도 그냥 예배 시간에 가까스로 가서 허둥지둥 예배 드리고 헌금 오고 선교 말씀 듣고 그냥 도망오지 나오지 말고 어느 교회든 예배 전에 혹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교회는 보통 이런 주간에 금요일 저녁인가 수요일 월요일 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저도 교회 측면을 잘 몰라요. 교회를 한 5년 동안 다니고 5년 정도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같이 북한에서 아주 주체사상이 뭐예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고 신은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니까 그게 주체사상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이제 그런 세상 살다 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성경 말씀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또 이런 북사교도 이런 기관에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로 장사하든 올바른 장사를 하지, 무슨 로또 사러 다니는가, 다단계에 참석을 되는가,
뭐 별거 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게 돼요. 그걸 판단력이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혜 훈련 지침. 오늘 지혜를 배웠으니까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이 돼서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의 하나님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야, 지혜롭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구나.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표현, 입증이 돼야 돼.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훈련 지침 첫 번째,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지혜임을 생각한다. 뭐 지혜가 따르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야. 두 번째, 성경적인 지혜 훈련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시작한다.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지혜는 학교나 교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활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대학까지 쫙 다닐 적에 학교에서 뭘 배워요?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물리과학 배우지. 이런 지혜를 배워요. 옛날에 이 윤리 도덕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인기 없어 학교에서 안 시켜.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키고 또 교회에서 지혜 교육을 시키죠. 우리가 집에서 같이 부모님들하고 어릴 때 같이 밥을 먹은 어머니께서 얘야 오늘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께 인사를 잘하고 친구도 싸고 잘 와라 말씀하시잖아.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야 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 인사를 잘하고 또 내가 오늘 돈을 주고 뭘 사오면 거스름돈을 꼭 가져와.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다 그 지혜예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지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를 해. 기도를 해. 아, 내가 오늘 무슨 사업을,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 사업도 장사, 종류가 많잖아요. 술 장사부터 시작해서, 통닭 장사, 무슨 약국, 식당, 다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장사만 됐지.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 일반 은총. 가을이 왔어. 가을 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오죠. 가을 다음에 겨울이 되면 추워지죠. 그걸 아는 것은 지혜야. 그건 지식이야.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추우니까 우리가 배추물을 사다가 고추를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장을 담궈야 김장을 옛날에 땅에 묻었지만 요새는 그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내년 봄까지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김장을 준비해.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 겨울이 추우니까 내복도 준비해야 되겠네. 응? 그래서 내복도 아주 추운 겨울은 덮어도 있고 추운 겨울은 코트 있고 이걸 잘해서 식구들이 잘 입을 수 있도록 또 난로도 마련하고 지금 아파트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해서 식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한 그 어머니들의 지혜. 그 지혜.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이러냐? 겨울에도 겨울 준비를 안 해. 겨울이 왔는데 김장 준비를 안 해. 겨울에는 다 어른인데 씨를 심기 시작해.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 그 지혜가 없는. 이제 그런 이런 자연 환경 또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가 뭐 어떤 종업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잘 한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하게 행복하게 성공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야. 이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야. 그 어려운 얘기를 해서 성화라고 그래, 성화. 우리는 예수를 이제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죠. 그건 칭이야. 그 다음에 칭, 구원받은 후에도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천국 시민이 될 때까지 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씩 좀 닮아가서 영화가 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시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얘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재를 좀 더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이 짧은 시간에 이 교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8년 4월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제가 이 지혜라는 덕목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반 전에 지혜라는 교육을 들은 사람도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 교육을 하면 우리가 습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덕목 중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야기는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고 주옥 같은 말씀은 우리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묻혀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